이 시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성공에 관해서, 성공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1차원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이룰 것 이루었으니까 나는 출세했다 라는 의미에서 성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자식들 잘 키우고 이 정도 살고 있으면 이만하면 성공했다 라는 의미에서 성공을 떠올릴 것입니다. 영화 미나리 아시나요? 미나리. 저도 사실 보진 않았는데 미나리라는 영화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8, 9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죠. 이미 우리 동대문 주변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말이 차이나타운, 그 베트남타운 간판만 그 길만 따로 없는 거지. 이미 그들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보면은 여기 동대문 그 잔디밭에서 놀이자랑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소리치면서 모여 있는데 길을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제는 교회 오는 길에 바닥에 중국어랑 그 베트남어로 그 초록색 청 테이프까지 붙여가면서 바닥에 뭘 붙여놨어요. 야, 이 사람들이 또 뭘 붙여놓고 또 뭘 하나 해서 봤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꽃이나 식물도 어떤 종류인지 알려주거든요. 그것처럼 외국어도 찍으면 한국어로 번역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창고 임대, 장난감 거리 근처, 7.5평, 그리고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참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전에 제가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는데 일할 때는 같이 막 기름때 묻혀가면서 꼬질꼬질하게 일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지금 돈 보내놓은 걸로 집에 집 지어놨고 또 옷가게 차려놨다고. 지금 자기는 집에 가면 사장이래요. 나중에 저보고 놀러 오라고 막 술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해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게 또 전해지고, 요즘은 K-팝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한국 문화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도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디 외국 가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저도 작년에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가이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 너무 좋다고 그 자리에서 막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힘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어느 시기보다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때가 없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족과 국민들 안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G20 그 안에도 들고 성공적인 반열에 든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애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면은 모르잖아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고 과일 채소가 어디 나냐 물어보면은 마트에 가면 구할 수 있다고. 그런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그 가운데서도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풍요로운 와중에 위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또는 한 공동체, 교회에게든지 어떤 사람과 공동체에게 성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뜻에서 그 성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다라면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라고 시작하죠.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대요. 자, 유다 땅 총독이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바사 제국의 관리였잖아요. 바사 제국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왕의 오른팔로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조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느헤미야 자신에게는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왕을 보필하는 그 모든 것, 그 주변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간 느헤미야를 그 땅, 거기 간 그곳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만큼 그곳에서도 자신을 믿고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일을 잘했고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놀라운 점은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성공 그 자체에 목매어 있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한 성공한 인생으로서 그 인생을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법, 청지기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성공한 인생의 관리 방법, 청지기적 맡은 바 관리하는 이 청지기적인 자세로 성공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성공한 인생은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가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에게서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총독의 녹은 오늘 말하면 월급입니다. 월급.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높은 고위 공무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작지 않았겠죠. 물론 이미 그 바사 그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충분히 부유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그런 권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월급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죠. 자, 14절에서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15절 여기서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 16절에서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총독의 자리는 벼슬이 아닌 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벼슬의 의미, 한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오르기 전과 후가 다른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일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의 자리에서 무엇을 누릴까라는 그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 두 번째는 성공한 인생은 다스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이었고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본문을 잘 보면요.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시 바르게 보고 깨달았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이때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식사를 할 때 그의 식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 그러니까 관리들 이 150여 명이 있었고 이방 사람들까지 하면은 더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식사 비용이 들 텐데도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기 사비로 모두 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에 서면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은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을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실천이 가능했던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섬김의 이 결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의 그런 삶을 실천을 해온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세상 사람은 성공을 섬김으로의 부르심보다는 자기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섬김의 삶은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의 삶의 이 모범에 따라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셨다면 섬김으로 응답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16절에 보면은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라고 하죠.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라고 합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또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해요. 땅을 사지도 않았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불황에 막 가지고 있는 자본 가지고 싹 쓰레하듯이 투기하는 그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 모든 종자들도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역시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명색이 총독의 자리에 있는데 편안한 인생을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느헤미야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나머지 인생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의 자세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처럼 성공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와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것들과 나의 위치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섬김의 자세,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섬기는 일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웃 나눔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10가정 정도 우리 이 창신동 주위에 그 소외계층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는 제가 교회 앞에 그 로비에 서 있는데 교회 앞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그분 집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이라 이것저것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누구냐고. 누구냐면은 매주 온대요.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 와서 다녀간다고 해요. 제가 그 사람들 복장을 보니까 모자 쓰고 유니폼까지 다 맞춰 있더라고요. 그 유니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Path with You라고 해서 패스가 길,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이 걷는 길이라고 한 재단이 나와요. 재단, 같이 걷는 길. 그래서 뭐 하는 곳인가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니까 D 스토리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대문 스토리라고 동대문 소식지 발행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를 매해 공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부금 들어온 거랑 어디 썼고 이 지금 사용처 뭐 재무표까지 다 올려져 있는 걸 제가 그걸 공부를 좀 했어요. 야, 그걸 보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한 300억대로 유용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소외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이 동대문 근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요. 거기 보니까 몇 명을 하냐고 보니까 113명이래요. 아니 113명? 진짜 113명인가? 하고 일단은 114명의 숫자가 있고 또 지원 금액이 쭉 합산해 보면은
한 해 2억 4,500만 원을 그쪽 관련 재정에 썼어요. 야, 아니 이 동네 사람들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자가도 없어야 되고요. 또 혼자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야,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13명이나 되나?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따져봤어요. 전화 걸었어요. 아니 작년 말 기준 그 서류 보니까 이렇던데 이게 113명이냐? 이게 그 113명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 맞다고. 그 작년 말 기준이고 지금은 더 늘었대요. 더 늘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서 좀 더 계속 이제 타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 이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박용만 회장이에요. 그 두산 회장 있죠. 전 두산 회장 박용만 씨가 이 재단 회장이더라고요. 그 분이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또 재밌는 게 제가 막 혼자 뉴스 취재를 다 했어요. 한번 털어보자 이러면서. 뭐 지금은 이제 두산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던데 그 회사 사무실이 어디냐면은 이 재단 사무실이랑 똑같아요. 뭐지 뭔가 수상한데 뭐 하려고 하나 찾아보니까 이미 뉴스에 나와 있던데 이미 2015년에 자기 사재를 들여가지고 재단 법인 건물을 먼저 짓고 이 재단 법인도 수익 목적이 아닌 소상공인 또 이제 회사 세운 것도 스타트업 하는 그 작은 회사들에게 컨설팅 해주려고 수익 목적이 아닌 그런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인터뷰가 있는 뉴스를 또 봤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박용만 씨 나온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인터뷰 영상들을 쭉 찾아봤는데 이 같이 걷는 길 재단 활동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 반찬 만들고 그런 봉사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처음에 그 주소도 다 모자이크 돼 있고 모르겠지만 뭔가 동네가 익숙해요. 보니까 저기 창신동 위쪽에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제가 그 거리뷰들 막 비교해 가면서 찾았어요. 아, 여기구나 하고 창신동 꼭대기에 거기에 프란체스코의 이웃인가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기자가 묻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물론 이분이 카톨릭 신자이긴 합니다. 그 대답하기를 우리는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이거든요. 우리 사회와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가 이 나무의 뼈대와 줄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열매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한쪽은 많이 갖고 한쪽은 많이 부족하면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국가가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다 일을 하지만 그 결과가 이분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니까 나누고 돕는 게 맞는 생각인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라는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월요일, 목요일이면 가면 월, 목 이틀을 직접 가서 음식을 한다고 해요. 적어도 이제 방송 촬영한다고 찍은 건 그날만 촬영한다고 막 앞치마 두르고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도 그 개인 SNS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막 자기 칼질하는 거 양파 썰고 당근 채 써는 거 아니 양파는 썰어도 당근은 이게 두꺼우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차차차 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본 모습 이전에 뭐 기업을 전에 뭐 경영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뭐 잡음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게 될 거니까. 근데 한 기업의 총수까지 지낸 분이 퇴임하고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골프나 치고 사진도 잘 찍으시던데 사진 찍으러 놀러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텐데 이 직접 섬김의 자리, 소탈하게 낮은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섬기는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회장이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못하고 권력도 못 쥐어보고 그랬을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공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자체에 너무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뒤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과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과 희생을 보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꼭 그분들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자기의 감동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